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교회에 와서 받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였거든요. 1위는 뭐였을까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받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1위는 은혜였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 채우고 싶다, 말씀에 은혜 받고 싶다, 뜨겁게 기도도 하고 싶다,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싶다는 게 1위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두 번째는 사랑받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사랑받고 싶다라는 항목이 있었던 건 아니고, 공동체라는 곳 속에서 안에 들어가서 감싸 안기고 싶은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라는 대답이 2위였었습니다. 그런데 왜 소속감을 느끼고 싶냐면 외롭거든요. 쓸쓸하거든요. 홀로 서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편이 되어주고 지지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안아준다면 그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없기 때문에 2위로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원하는 순위가 매겨지게 된 거죠. 이 사랑받고 싶은 욕망은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가득합니다. 여러분, 미움받고 싶으십니까?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사랑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디를 가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엔 수많은 사랑들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 사랑에 모여진 진짜 사랑이 퍼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사랑이며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는데, 그 가장 사랑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뭘 배웠냐면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부부가 사랑해라라는 표현이 에베소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가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 간에 꽁냥꽁냥하는 어떤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런 사랑을 부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사랑하는 사랑의 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교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나가야 될 궁극적인 사랑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아내들이요, 남편의 말에 복종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들을 때마다 좀 느낌이 좀 그런 게 복종이란 단어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물론 복종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남편 말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역시도 스트레스입니다. 저만 스트레스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딱 집에 갔더니 아내가 따뜻한 밥도 해놓고 왔냐고 막 옷도 받아주고 그럼 사랑하죠. 근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자고 있어요. 나는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아내는 자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속 좁은 저는 여기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 그럼 오직 가냐? 이렇게 말도 막 나오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종할 만큼 해야 복종을 하지. 아니, 돈도 못 벌어오고 맨날 어디 가서 늦게 들어오기나 하고, 아니 복종할 게 있어야 복종하지. 왜 복종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부는 깨어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복종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거에 대전제를 달아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5장 21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뭡니까? 너희들의 부부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이 지켜야 될 법을 알려줄게. 이 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사랑이야. 이 법을 지켜나갈 때 너희들은 부부의 사랑을 유지할 수 있어. 그런데 이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우리들 가정에서의 두 번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지켜야 할 법과 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부부 사이의 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가정에서 만나게 된 또 하나의 존재들과의 룰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이고 부모 입장에서는 바로 자녀입니다. 이 두 관계는 과연 어떠한 법을 지켜나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은 매우 심플하게 우리들에게 이해가 팍 되게 1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뭘까요?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뭐죠? 따르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경청하여 행동으로 옮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이 뭡니까? 그 사람 말을 귀 기울여서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존중함으로 듣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들은 바를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엄마가 콩나물 사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었어요. 네, 대답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잠바를 입고 엄마 돈 주세요 해서 돈 받아가지고 슈퍼에 가서 콩나물을 사가지고 집에까지 와서 엄마에게 그 봉다리를 전달하는 것, 여기까지예요. 이해되십니까? 순종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꼭 네라고 안 하죠. 이거 순종입니까? 알았어요. 나가. 나가 지겨워 죽겠어. 진짜 콩나물 그 갖고 안 먹는데 지겨워 죽겠어. 그리고 나갑니다. 안 들어옵니다. 순종입니까? 나갔습니다. 콩나물이 아니라 숙주를 사왔습니다. 순종입니까?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건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 그대로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와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 사랑을 만들어 나가도록 만든 룰이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룰과 법칙이 깨어지고 나서 엄마 내가 나중에 유람선 태워줄게, 엄마 용돈 100만 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켜야 될 정확한 룰인 거예요. 부모의 말을 경청하여 듣고 부모의 말 그대로를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순종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하라는 뜻은 뭡니까? 주님께서 정하신 뜻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너 도둑질해 와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 수요예배 가지 말고 앉아서 공부해야지. 수요예배요? 그러면 좀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시 되는데, 그럼 엄마 나는 예배 드리고 와서 공부할게, 이게 정상적인 우리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부모의 얘기가 주님보다 높이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때로는 자녀들이요, 고집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고집스러움. 주일날 놀러 가자 그러면 안 가. 난 교회 가야 돼. 그리고 교회 오는 고집스러움. 하나님이 엄마 아빠 위에 있어라는 거를 확고하게 알고 그 말씀을 먼저 준행하여 따르는 것이 우리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칙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자녀이자 부모이신 분들도 계신데 일단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부모님 말씀이 항상 따르고 싶습니까? 항상 부모님의 말씀을 막 따르고 싶습니까? 아니거든요. 막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나와서 마늘을 빠래요.
그럼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가 나간다니까. 그냥 마늘 냅둬 내가 이따가 할게. 내가 한다니까 이따가.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제가 많이 해봐가지고 아는데 냅둬 그 마늘 이따가. 그냥 마늘, 그런 마늘 무슨 마늘 괜히 막 승질을 내게 된단 말이에요, 자녀 입장에서. 그런데 내 입장에선, 자녀 입장에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게임은 마늘보다 중요하거든요. 이 게임의 이 판은 내 인생을 왔다 갔다 할 만큼 나에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게임이 더 중요해, 마늘보다. 그게 우리들의 일상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되게 강력한 이유입니다. 지금은 좀 구차하게 게임과 마늘이라는 비유를 썼지만 내 생각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내 뜻과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대해서 분을 내거나 그것들에 대한 반감을 갖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억지로 하게 되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부모의 말을 경청하여 듣고 행하는 것은, 이것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건 주 안에서 부모가 너에게 한 이야기들을 경청하며 따르는 것은 이것이 매우 옳으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를 2절에서 대는데 그게 뭐냐면 첫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십계명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맞지 않고, 너희 상황과 맞지 않고, 너희 감정과 맞지 않고, 너의 때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주 안에서 너희들에게 명령하거나 너희들에게 하라 하신 그것은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다음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뒤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그 밑에 내려와서 부모라든지 이웃 간의 어떠한 것들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모든 일 가운데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옆으로는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첫 단추는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십계명이 잘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되지 않는데 나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는 부모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나는 참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모습이나 옳은 신앙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여기 특별히 성장기에 계신 제 자녀들도 있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는 이 공식적으로 말이죠, 이 험난하고 자녀한테 말 한마디 뻥끗하지도 못하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자녀들한테 순종해라라는 얘기를 100번도 더 할 수 있는 이 목사의 특권 아닙니까? 여기 계신 자녀 여러분들이요, 압니다. 저도 자녀니까 부모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게 요즘 시대와는 더 맞지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옳으니라. 우리 잠도 오는데 그거나 해볼까요? 제가 이것이, 그럼 여러분이 옳으니라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이 어떻게 변하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건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룰을 따라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에게 너가 순종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상급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로써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 어떠십니까? 장수 오래 사는 거 어떠십니까? 에스더 권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장수하셔야 되죠. 장수하셔야죠. 이제 100세까지 건강하게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어떤 제스처를 보이실까요? 아멘 이러실까요? 대부분 싫대요. 싫대요. 그럼 그 반대 얘기를 하면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장수의 이미지는 뭐냐면 그냥 오래 사는 거예요. 그냥 연수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장수, 성경 속에서의 장수는요 오래 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명이 연장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길게 누리고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축복의 상징 같은 것이 장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이 많아 그것들을 길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싫으세요? 너무 주님이 좋으셔서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까? 교회 건물을 세우면 됩니까? 헌금을 100억 1000억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내 부모의 말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럼 이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형통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삭 알고 계십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은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아들입니다. 일단 아버지가 100세에 낳았다라는 것도 독특한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아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단 위에 세워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빠 왜 이러는 거예요? 하면서 몸을 막 난리를 치다가 단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굴러가지고 돌 같은 데다 첩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줄을 끊어가지고 아빠의 손을 막아가지고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게 아버지든 어머니든 누구라고 나하고 너무너무 가까운 사람이 칼을 들어서 내 눈에서 칼을 휘둘렀는데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던 아들인 거예요. 그 순종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이삭의 아들인 에서는 결혼을 어떻게 하죠? 어느 날 집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나 결혼할래요 이렇게 합니다. 삼손은 어떻게 결혼하죠? 나가가지고 블레셋 여자를 데리고 오더니 나 결혼할래요 이럽니다. 유다는 어떻게 결혼하죠? 유다는 그냥 결혼합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하죠? 결혼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아버지가 배우자를 데리고 그에게 보내실 때까지, 아버지가 그에게 결혼을 허락할 때까지 이삭은 실제 어떠한 결혼에 대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삭은요 굉장한 순종의 자녀였던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순종했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도 여러 번 보셨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딱 단어를 떠올렸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나십니까? 야곱이 생각나십니까? 요셉이 생각나십니까?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강력한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은 자면 이삭이 떠오릅니다. 왜요? 이삭은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것을 그대로 삶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만배의 복을 받은, 성경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은 만배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인물로 성경에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잘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잘됨의 복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할 때 하나님은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실제 적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역대상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으면 너는 아름다운 관을 쓰는 인생을 살 거고 금사슬을 두르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키워드는 놀랍게도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만드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함을 부모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도록 가정 학교에서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익숙해지며 당연해지며,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인지 따르리라 하는 이것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학교에서 부모를 세우셨고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항상 무릎을 꿇었거든요. 저는 항상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듣게 했단 말이에요. 싫죠. 무릎 오래 꿇으면 다리 저리잖아요. 다리 저리면 말도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이제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아,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 못하면서 하나님께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육신의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 요한일서 1장 20절이거든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럼 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내가 눈에 있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다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무엇인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당키나 하다고?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허락하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훈련되어지고 당연해지고, 이 과정들이 결국 나라는 사람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놀라운 훈련의 과정임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 표정이 안 좋아요. 난 저분들의 그 어머니들을 알고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옳으니라. 더 큰 하나님의 훈련의 프로그램,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부모의 말씀에 잘 되는 것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부모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역대하 2장 20절이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왜 스스로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돼서 형통한 길로 가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마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가벼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의 축복이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으로 미치는 저주가 있다라는 이 내용은 뭐냐면 그럼 부모한테 공경 안 하니까 전 저주받겠네요, 이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 말씀을 경청하여 따르는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축복과 저주를 가를 만큼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보다 교육이 낮으실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뭔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능숙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공경하는 자, 우리들은 경청하는 자,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부모에게 자녀가 어떻게 했는지를 배웠다면 성경은요, 너무 공평하게도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이거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래요? 노엽게가 뭡니까?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내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청년들이요, 드디어 역전의 타임이 왔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나의 마음을 얼마나 뒤집는지 몰라요. 우리 아빠는요, 이 나의 강 같은 평화를 어떻게 그렇게 다 뒤집어 놓는지 몰라요. 아마 자녀분들도 할 말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돼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나는 언제 자녀를 노엽게 할까? 나는 언제 자녀를 노엽게 할까? 여러분은 언제 자녀를 노엽게 하십니까? 노엽게 안 하시는데 처음이 막 그러십니까? 기준이 문제더라고요. 기준. 엄마가 기분 좋으면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엄마가 기분 안 좋으면 집에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가 기분이 좋으면 게임해 이래요. 아빠가 기분이 안 좋으면 게임은 무슨 놈의 게임이야,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뭐라고 쏘아붙여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 모든 결정을 지탱하고 정하는 기준이 뭐야? 그거 다 전부 다 아빠 엄마 기분이네? 이야, 이거 정말 맞추기 힘들잖아. 많은 청년들과 많은 자녀분들이 아마 이것에 공감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들이 나에게 있고, 뭔가 엄마 아빠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안 좋은 게 나한테 오는 것 같고, 기준점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전국에 있는 애완견은 강력웅이 키우고 전국에 있는 자녀들은 오은영 박사가 키운다. 어느 순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기준이 뭐가 됐냐면 유튜브가 됐습니다. 어느 순간 자녀를 키우는 기준이 누가 됐냐면 저명한 박사들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놓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해라. 오직이 뭡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는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부모들이요, 말씀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서 오르면 옳은 것이고 그 기준에서 틀리면 틀린 것이다라고 자녀에게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 주신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기독교 가정들이 이게 너무 형편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의 어떤 것들이 없어요. 가정 예배가 없고,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는 게 없고, 아빠는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게 없고, 엄마는 자녀들에게 하루 종일 많이 하는 얘기는 공부해라.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말씀을 외우는 것들,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율동하는 것들, 이런 거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공부 아닙니까? 그럼 공부해서 서울대라도 가면은 모르겠는데, 여기 서울대 보내신 부모님들에겐 죄송하지만 대부분 서울대 못 가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도 키우지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내놓으라는 사람으로도 키우지도 못하고, 아니 설사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으로 키우면 뭐합니까? 그게 몇 년이나 갑니까? 여러분 삼성 가고 뭐 현대자동차 들어가면 그 사람이 직장생활 몇 년까지 할 것 같습니까? 보통 남자들이 한 30쯤에 취업하지 않습니까? 은퇴의 나이가요 45 미만입니다. 그러면 10년 좀 넘게 일하는 걸 위해서 부모들이 이렇게 투자한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을 인도하는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서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견고한 믿음에서 자라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견고한 기초에서 벽돌을 계속 빼다가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죠.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중심은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말씀을 가리키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5장 2절에 3절 말씀인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이 뭡니까? 너가 해. 너가 먼저 해.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너를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는 저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성경은 저렇게 읽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걸 네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보여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잘 보여주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성탄절이 됐는데 이제 청년들이 골치 아픕니다. 이제 코로나 전에는 막 뭐만 하자 그러면 막 으쌰으쌰 모이더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뭐가 그렇게 인생이 살기가 힘들어졌는지 뭐 우리 율동합시다 모이지도 않고 또 율동이 취향이 안 맞으면 또 집에들 가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한다. 내가 하겠다. 그래서 가운데 간사들하고 쭉 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큰 44살에 선글라스를 끼고 무슨 상관입니까? 전 64살까지 74살까지도 그럴 건데 하나님 앞에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이러면 어떻고 뭐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놈들이 아예 도망쳐 버리더라고요. 본을 보여줘야 돼요. 가정에서도 맨날 예배에 늦으면서 자녀에게도 예배 똑바로 드려 얘기할 수 없어요. 나는 예배 시간에 맨날 졸면서 너 그렇게 말씀 시간에 졸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란 장면인데 제가 잠을 잘 때 어떻게 자냐면 슈퍼맨 자세로 잡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엎드려가지고 꼭 다리를 이렇게, 그게 허리에 그렇게 안 좋다는데 저는 그 자세를 안 하면 잠이 안 와가지고 그렇게 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딱 열었는데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똑같이 자고 있어요. 똑같이 자요. 근데 여러분 허리에 안 좋은 그 자세를 제가 윤호야 잠을 잘 때는 오른쪽 다리를 올려줘야 돼. 그러면 네가 어려서부터 척추가 휘게 될 거야. 이러면서 어떤 부모가 이렇게 가르치겠습니까? 똑바로 누워라, 똑바로 자라 이러죠. 근데 어떻게 그걸 보고 배운 겁니까? 언제 보고 배운 겁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인 거예요. 와, 이걸 봤다고? 이걸 닮았다고? 이걸 따라한다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요.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이 자녀가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내 자녀가 보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면 가장 아름답고 정결한 모습으로 수요일에는 저녁도 안 먹고 뛰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금요일에는 진짜 목이 쉬어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일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나의 모습을 아이가 본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는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이 아이는 영원의 인생을 어떻게 이 지구라는 곳에서 만들어 가겠습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주성 목장로님께서 할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얼마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시니까 주성 목장로님이 제 옆으로 오시더니, 목사님이 광고 하실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얼굴이 막 미소가 있는 거예요. 안 하셨으면 진짜 서운해하실 뻔한 거죠. 제가 그 마음 압니다. 그런데 늦지 않았어요. 손주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할아버지인 건 알아요.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요, 보여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청년들이요, 보여주는 사람이 돼서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하고 보여준다고 그랬다가 보여주는 사람을 못 봤어요. 결혼 전부터 보여주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들의 가정이 사랑이 되고, 가정이 사랑이 될 때 교회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뉴스 많이 나오죠. 막 가정폭력에 대한 뉴스들도 나오고, 그리고 끔찍한 범죄에 대한 뉴스들도 나오고, 막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요,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냐면 엄마와 아빠의 문제, 부모와 자녀들의 문제에서 그런 문제들이 키워져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게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다루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요,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아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